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 정희경입니다. 주말에는 한 주간의 교계 이슈, 믿음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나보는 교회와 사람으로 함께 하는데요. 갈수록 복잡하고 바빠지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위험한 일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도전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초대했습니다. 바로 석진우 목사님인데요.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석진우 목사님 오늘 혼자 오셨는데 네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통화만 하다가 사실 목사님께서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그랬는데 뵀을 때는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도 비장애인 교회에서 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일꾼들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잘 해왔고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좀 어렵지만은 네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비장애인들과 많이 만나게 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시각장애 2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시각장애 2급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시각장애 2급 저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약속된 장소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옆에서 한 여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누굴까 한순간에 굉장히 낯뜨거웠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약속된 장소가 아니면은 네네. 저는 절대 사람을 알아볼 수 없고 길거리 가다가도 스쳐 지나가도 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사물은 뭐 더 그렇겠죠. 네. 항상 짙은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세월이 한 40년 가까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늘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 들 때 살고 있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 네. 중도에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렇죠. 저는 그 주일학교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제가 지금 참 성함도 모르지만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열심히죠. 네. 집이 굉장히 멀었는데 주일만 되면은 진우야 교회 가자 그러면은 뛰어나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부터를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네. 안 하다가 굉장히 건강했죠. 농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고 모든 스포츠를 뭐 참 좋아했는데 네. 어느 순간에 중학교 2학년 때죠. 친구가 농구공을 패스해 주는데 그대로 얼굴에 맞아버렸어요. 공이 안 보여서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공을 겨우 잡아도 링을 보니까 링이 없어요. 제 눈에는.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원인을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완전 인체 실험 비슷하게 네네. 아침에 가면 하루 종일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안약 놓고 쳐다보고 안약 놓고 쳐다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서 네. 이제 병명을 시신경 위축의 녹내장으로 앞으로 학생은 실명된다. 네. 마음이 준비를 하고 산 좋고 물 좋은 데서 쉬어도 가는 시력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요 모든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라라는 조금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중학생 때인데. 네, 15살 때요. 15살 때 그 말을 감당한다는 게 그거는 너무나도 힘들고 네. 정말 낙심이 되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보였지만 앞이 캄캄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미래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네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이 학교를 가고 저는 집에 있어야 되고 제가 기억 남는 것은 그 옛날에 빨간 공중전화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저하고 가장 참 친한 친구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내일 고입시험을 친다면은 저는 학교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그래도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하자 싶어서 20원씩 넣어가지고 전화기를 돌렸어요. 네. 다이얼을 돌려서 너 시험 잘 봐라. 네. 친구야 시험 잘 봐라. 그리고는 그 두 친구에게 시험 잘 보라는 당부를 하고는 전화 끊고는 그 빨간 전화기. 공중전화를 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랬겠죠. 예. 같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가운데서는
저만 이렇게 네. 있어야 된다는 제 자신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그 상처가 컸었죠. 네. 청소년 시절에. 그러다가 신앙생활도 그만두고 눈도 갑자기 나빠지고 네네.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셨고 지금은 목회까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파란만장한 네. 인생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찾았는지는 참 저희가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저 자신도 교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의학적으로 다 해봤으니까 네. 아주 시골의 어느 할아버지가 침을 잘 놓으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잡고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침도 맞아봤고 네. 다 해봤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어디 용한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제가 어릴 적에 용왕님 쪽으로 소변을 많이 봐가지고 용왕님께서 노하셨다. 그래서 대구에 팔공산에 올라가서 아버지랑 저랑 네. 물 안에 들어가서 7번 절도 하고 아, 뭐 마지막으로 뭐 해봤죠. 그러다가 어느 분의 소개로 현신의 권사 복음선교회에 가면은 병을 나을 수 있다. 네. 정말 마지막으로 거기를 가게 되었죠. 네. 은사 집회 장소인데 그곳에서 가보니까 온통 주위에는 암 환자들 때문에 뭐 이제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네. 저희 집 식구들은 그거 불결하고 냄새 나고 하는데 집에 가자 그러는데 아 나 여기 있고 싶다.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편안함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제가 쓰는 꿈을 꿔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죠. 네. 거기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 옆에서 막 일어나니까 네, 네. 그 당시에 그 참 청소년 시절의 말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다. 안 믿을래 안 믿을 안 수가 믿을래 없고. 안 믿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네. 보여주신 거네요. 도망가려고 하면 딱 붙잡아 놓고 하니까 네. 이거는 뭐 제가 두 손 다 들었죠 하나님한테. 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네, 네.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붙들려서 붙잡히면 빠져서 네.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네.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 석준호 목사님 본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네요. 매년 4월 장애인의 네. 달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의식 개선 운동 및 장애 청소년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후원 모금을 위한 전국 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6년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13년 네네. 만으로는 네네. 13년째 그러면 전국 자전거 투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안개가 샤욱한 네. 상태에서 네. 같이 동행하는 가이드 분이나 같이 투어 하시는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첫 해부터 한 몇 년까지는 첫 해부터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네. 하게 된 목적이 이제 이 책 속의 내용과 우리 현실에 있는 장애인들의 삶 속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증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눈물, 그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네. 그 마음을 이 사회에 알려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건 책 속에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투어를 하겠다 했을 때 같이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귀신이 원년치 못하는구나. 눈도 안 보이더니 이제는 네. 전부 다 말렸죠. 너무 근데- 걱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혼자 뜻이 강하니까 네. 그렇게 말기던 사람들이 봉고차 뒷문을 열고 빨간색 메가폰을 잡고 아. 신호등을 가리켜주고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그래서 아. 서울시청까지 갔었습니다. 일을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시력을 잃었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 건강한 청소년들도 역동의 시절에 네. 시기에 많이 혼돈의 시대가 있지만 우리 장애 청소년들 그리고 장애아를 가진 그 부모님들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네. 특히 마음의 장애가 있는 친구들,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근데 그 영혼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아니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라. 네.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부터 후원금을 모아서 단기 선교를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네. 변해서 책을 잡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첫 해 단기 선교 보낸 친구가 지금 나이가 31인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네. 마음적으로도 건강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고요. 네, 네. 의식이 완전 그전에는 목사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는 그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다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 친구가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것은 우리의 작은 정성, 네. 우리의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은혜다. 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보람있고 너무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혼자 네네. 일주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위험한 일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지형이 네. 특히 부산만 해도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열악하거든요. 네. 부상도 많이 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좀 포기하고 싶다. 아니면 방법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네. 이 일을 하면서 올해로 14년째 일을 하는데 갈비뼈가 2번 부러지고 몸에 뭐 상처는 찰과상. 네. 찰과상은 상처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갈비뼈를 2번씩이나 근데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신기한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살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네. 라이딩을 하면은 잘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느 지점에 가면 국도에 그냥 페인트 칠만 해놨어요. 아하. 옆으로 차가 막 지나갑니다. 아이고. 그때마다 사실은 자전거 라이딩의 묘미가 뭐냐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네. 왜 보통 사람들 비장애인들은 늦게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라이트 켜고 갈 수 있지만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저녁 한 4시 5시 되면은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 네. 빨리 숙소를 잡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네. 그 어떨 때는 막 그렇게 눈물도 나고요. 자전거 타면서. 네, 네.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데 한 10년째 되던 해에 사실은 한 4년 전이었죠. 이렇게 갈비뼈도 2번씩 이렇게 부러지고 상처가 많고 하니까 저희 집 사람부터 집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집 나가겠다고. 당신이 근데 일을 저는 계속하면 이해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내라도. 집 나가겠다 그러길래 제가 네, 네. 집 나가라 그러면 어,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아니 되지 뭐. 아무리 상남자 아침에 스타일이라 나갔다가 하지만 저녁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오면 되지 뭔 걱정이냐 내가 하면서. 그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년째 되던 해는 사실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늘 영원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나면은 첫 해부터 한 2년째까지는 자전거까지 팔아서 다 우리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네. 어느 순간부터 매년 할 건데 자전거는 팔지 말자 그래서 자전거는 계속 갖고 있는데 그 해부터 후원이 거의 떨어졌어요. 네. 심지어는 그래서 제 카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네. 후원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가다가 보면은 눈도 맞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여름에 단기 선교 못 보낸다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10년째 되던 해 집사람도 집 나간다 그러죠. 주위 사람들도 목사님 이제 그만하라고 10년 됐으니까 네. 힘들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원망이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내가 저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알다시피 하나님 위해서 사는데 이게 뭡니까? 그날따라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초행길이었는데 크게 넘어져가지고 철과상도 있고 피도 나고 옷도 찢어지고 그날 저녁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날 저녁은 제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오래만 하고 저 안 할랍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그 여자 사장님이 저를 무크람히 쳐다보더니 제 가방 현수막을 보더니 다 보더니 어디서 오셨느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저 목사입니다. 계산하려고 하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울먹울먹 하더니 갑자기 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네. 울먹울먹 하시더니 목사님 몸을 보니까 상처도 나고 옷도 찢어지고 힘드셔 보이는데 이 일을 계속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우리 집 아이가 장애인인데 사회에 내놓지를 못하고 지금 주방에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더라도 꼭 이 일을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합니다.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회개가 나오고요. 네. 아 내가 시력이 닿는 한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데서 후원의 손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지난해에도 그 안양의 평촌교회에서 갑자기 설교를 부탁받아서 갔더니 헌금 시간이 따로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마음을 모아주셔서 지난해에도 2명을 단기 선교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상태로는 올여름에 단기 선교는 어렵지만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네, 그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네, 네, 그럼요. 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고 네. 없는 게 없는 분이시기 네.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부산에 도착을 하셨고 네네. 이번 올해 자전거 투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오늘까지로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제주도 네. 234km 환상 자전거길을 돌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한라산을 제가 도전해서 등반했습니다. 정말 한라산 너무 힘들었어요. 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남한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네. 왜냐하면 또 시각장애인들은 내려올 때가 더 무섭거든요. 그럼요. 한 발 한 발이 돌이었는데 그 돌이 온전하게 이렇게 깎인 돌이 아니라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제 그렇죠. 등산화가 다 떨어지고 등산화 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계시네요, 지금. 정말 내려올 때는 찬송도 기도도 안 나오고요. 네. 아무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에서 부산까지 약 580km, 헤맨 키로수 따지면 한 800km가 넘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까지 참 잘 도착했습니다. 올해는 갈비뼈도 무사하고요. 얼마나 네.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해마다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럼요. 저는 지금 시각장애 2급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빠지면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그 민폐거든요. 사회의 네. 민폐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럼요. 예. 지금 이 시력이라면은 4월 오기 한 6개월 전부터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집사람은 또 기도하게 되겠죠. 네. 주변에서 정말 많이 중보해 주실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도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하루에 한 번씩은 스릴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공중부양할 때가 있었는데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공중부양은 안 되고 정말 그 약간의 부양과 함께 안아주셨네요. 예,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는 올해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석진우 목사님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보육원 친구들한테 단기 선교를 보내주시는 네네. 건가요? 네. 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네. 꿈을 찾고 비전을 찾는 그 시간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이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락처를 하나 알려주시면 또 네. 뜻있는 분들이 네. 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연락처는요. 네. 010 네. 9985에 네.
8947번입니다. 네. 010-9985-8947 씨앗교회, 씨앗선교회 석진우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정말 우리들의 작은 마가복음 12장 어린이의 도시락들이 많이 모여서 네. 예수님 손길을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네. 정말 우리들의 사랑이 모여져서 목사님 저도 내년에 꼭 가고 싶어요. 올해 꼭 보내주세요라는 그 어린이 그 음성이 제 마음에서만 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청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기를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고 아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 함께 이 의미 있는 일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까지 올해는 특히 큰 부상 없이 잘 마치셔서 참 네. 다행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 네. 사실이 잘 전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단기 선교를 보내는 이 귀한 일에 많은 분들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석진우 목사님이었습니다. 쉴만한 물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평안하십시오.